1월 24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과 저주의 갈림길.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연약했고 얼마나 잘못 광야에서 방황했는지를 두 눈으로 다 목격한 모세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정말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간에 표를 삼고 집에 문설주에 붙이고 손목에 붙고 해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이 안에 다 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다.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다. 저는 제가 이런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제가 모교회를 저희 집 근처에 있는데 모교회를 다녔지,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제가 모교회를 다닐 때 제가 이렇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던 것 같진 않아요. 정말 많이 예배 드리고 그 당시 문화도 그랬지만 학생장도 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점심 주면 먹고 성가대 연습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끝나면 학생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고. 그런데 저는 제 신앙이 그렇게 남들이 보기엔 좋아 보였겠죠. 예배를 안 빠지니까. 그런데 정말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항상 말씀 가운데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로 이렇게 대학교를 가면서 신대원을 신학교를 가면서 이렇게 옮기면서 제 믿음들이 굉장히 많이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모세가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정말 그냥 이 말에 저는 설교자로서 같은 설교자의 심정이 느껴지는 게, 이 말을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의 뜻에 두고, 나는 이게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가 아니라, 이제 모세가 심령이 설교하다가 타오르는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하고 나누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라. 저는 오히려 본문이 이러므로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너희 마음의 뜻에 두고, 이렇게 해야 좀 더 멋있는 설교를 시작을 하는 건데, 저는 모세가 얼마나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마음이 불타오르고 애가 타는지, 그리고 절박한지, 그리고 참 성경이 그런 것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이 단어인 것 같아요. 너희는 나의 이 말을,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서 절절하잖아요. 온 천지 앉든지 일어나든지 자든지 가든지 손목과 이마에 말씀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있겠어요. 맨날 보는 건데 거울 보면 보이고 손 보면 보이고. 그러니까 제발 이 안에 다 있다. 이거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도 열심도 은혜도 응답 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될 능력이 있다. 내가 죽어도 이렇게 한다. 제가 홍정길 목사님 책에서 들은 믿음의 열전인가 믿음의 사람들인가 히브리서 강해한 책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번도 안 빠진 제자가 그날 빠졌더래요. 빠져서 왜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성경 공부가 끝날 때쯤에 피를 흘리면서 들어오더래요. 홍정길 목사님 책에 써 있어요. 그래서 너 어쩌다가 이렇게 늙고 피를 흘리면서 왔니 놀랬더니, 얘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을 안 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서 왔다. 근데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늦은 거죠. 그러면서 써 있더라고요. 그가 온누리교회 하영조다. 제자예요. 홍정길 목사님 제자. 그가 온누리교회 하영조다. 평가가 엇갈리긴 하지만 명성교회 김사원 목사님 간증할 때 보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예배 때 말씀을 듣는데 어렸을 때
그 교회가 초가집이었대요. 근데 비가 오면 흙이 진흙이 이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기가 이렇게 엎드렸대요. 그 진흙 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이곳에 진흙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자기 등에 진흙이 이렇게 고이면 기어가서 이렇게 신발장 앞에다 버리고. 근데 그걸 지금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던 것 같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1절 18절부터 21절에 그 하나님의 심령을 정말 우리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가 정말 작심하고 뭐 작전 기도를 하고 내가 뭐 작심하고 뭐를 해내고 내가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뭐를 이게 아니라 정말 그냥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 목사도 막 하나님의 말씀을 뭐 어떻게든 먹이려고 막 하는 막 몸부림. 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주일날 너무너무 정신없고 바쁘시고 어떻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매번 만드시고 좀 쉬시면 안 되겠냐고. 한 3년에서 5년 걸려요. 저는 뭐 그런 제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3년에서 5년을 막 미친 듯이 막 이 모세와 견줄 정도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계속 먹이고 나면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자랍니다. 막 경제적으로, 능력으로, 심령으로, 삶으로, 자녀로, 가정으로 막 복을 받아요. 그러면 그 놀라운 이 에너지들, 영적 에너지들이 막 충만합니다. 막 여기서 뭐 끄집어내지 않아도 돼요. 제가 뭐 예배 뭐 와라 뭐 회람 돌리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근데도 막 예배에 자꾸 사람들이 늘어나고 모이고 왜 그렇겠어요? 뭐 의무로 출석 체크해서 그렇겠습니까? 본인들이 경험하면 뭐 교회가 한 3년 예수님 공생에 3년 하신 것처럼 뭐 든든하게 막 서구 성도들의 삶들이 막 간증거리가 넘쳐요. 그러면 사단이 흔들 수가 없으면 그때부터 교회를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사용하십니다. 선교로, 전도로. 막 그때부터 막 더 이제 영적인 선순환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 능력을 받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계속 길을 열어서 그 물들이 흘러가게 가난한 자, 예수 안 믿는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치유하고 회복하고 전도하고 막 그 안에 열매들이 맺히고 그럼 그 열매를 또 성도들이 누리고 막 이 회복이 막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뼈가 부서져라 막 하는 거 뼈가 부서져.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대에 쓰임받은 목사님들 만나보면 항상 식사를 하면 뭘 한 움큼씩 꺼낸대요. 밥 먹고 나서. 보면 다 약이래요. 약. 다. 그분들이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젊었을 때부터 몸과 영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병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딱 그러더라고. 저희들한테 신학교 때 그러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에 막 양을 막 생명을 다하여서 막 저는 이 말씀 어제도 묵상하는데 막 울컥울컥한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앉든지 일어든지. 그래서 막 우리 안에 누가 뭐라 하든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내 심령이 어떻든 나는 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는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를 흘리면서 내가 말씀 공부한다. 뭐 그게 예배입니까 뭐예요? 그냥 막 성경 공부 내가 말씀 하나 더 듣는다. 그가 하용조였다. 깜짝 놀랐다. 내가 그를 업고 뛰면서 병원으로 홍정일 목사님이 참 제자지만 존경했다. 부끄러웠다. 더 열심히 먹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안에 정말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왜 교회 나오고 교회 다니는지 완전히 근본부터 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미간에 새기고 막 손목에 새기고 내 삶에 앉든지 이러든지 막 나가든지 들어서든지 막 문설주 막 이 목적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발산 그리심산이 나오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발산 그리심산.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은요 굉장히 대조적인 산이에요. 그리심산은 딱 보면 막 울창해요. 광릉 수목원처럼.
근데 이 에발산은 바위산이에요. 황량해요. 그래서 뭘 떠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그리심산 같이 울창한 숲이고, 에발산은 뭐예요? 바위투성이 막 아주 황량한 산이에요. 뱀이나 드글거리고 막 설치류나 있고 막 이런 데지 풍성한 생명의 산처럼 안 보여요. 그러니까 딱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신명기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죠. 그러면 구약적 관점으로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저주를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 예수님이 완성하셨잖아요. 여기 보세요.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다는데 그럼 이 설교하고 어떻게 일치가 됩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면 복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가 속량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그거 안 믿으면 큰일 나요. 이단이에요. 우리가 받을 모든 심판과 저주는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럼 뭐야? 그러니까 맨날 쳇바퀴 도듯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맨날 멀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가 속량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이젠 안 지키고 지키는 선택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그동안은 선택해 니네 의지로 순종하고 복을 받을지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을지 그랬더니 맨날 뭘 선택했어요? 저주를 선택했어요. 들여다보지 말라면 들여다보고 옛날에 그 유튜브에 몰카 보니까 구멍 하나 뚫어놓고 들여다보지 말라고 해서 들여다보면 거기다 에어건을 쏴요. 그럼 사람이 놀래잖아요. 사람들이 다 들여다봐요. 사람이 죄성이 있어서 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 하죠?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림시산 보라는데 다 어디로 뛰쳐가고 있는 거예요? 에발산으로 뛰쳐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죄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작심하신 거죠. 안 되겠다.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저들 안에 거하야겠다.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는 저주받지 않지만 축복받는 합당한 자로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배의 문제가 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시고 저주를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히 속량되어서 구속되어서 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젠 그분의 열정과 열심이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리심산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쉽게 얘기할게요. 니네가 이렇게 가면 그리심산이 되고 저렇게 가면 에발산이 된다. 그래서 갈림길에서 뭐예요? 나는 그리심산으로 가야지. 그래서 풍성함 누리고 나는 에발산으로 가야지. 황량함 누리고가 아니라 이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에발산을 선택해도 거기다 뭐 하는 거예요? 나무 갖다 심고 막 구멍 뚫어갖고 막 샘 터지게 하고 동물들 갖다 풀고 그러니까 우리의 갈림길은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심산에 가서 순종하면서 동행하면서 풍성한 광릉 수목원을 누릴지 아니면 하나님이 막 흙 갖다 푸면서 막 숲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이끌림에 노출되어 살지. 동행하시는 우리 새벽 성도들, 음성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도 연약함도 다 그리심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에발산은 없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피로 덮여서 에발산이 이제 풍성한 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성령께서 거기다 막 흙 퍼다주고 어떤 소수지만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리심산 가서 유부초밥 먹고 오렌지 주스 먹으면서 동물들하고 놀고 거기 있는 나무로 통나무집 안에서 즐겁게 캠핑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자꾸 에발산으로 가니까 하나님 이제 안 되겠는 거죠. 에발산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무 갖다 심고 막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막
흙 갖다 퍼 나르고 막 불찾기로 뚫어서 막 그리심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막 샘물 터트리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는 에발산을 그리심산을 받고 이러면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들이 수용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분과 동행합시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리심산을 풍성하게 누립시다. 설령 에발산 같이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걱정하지 맙시다. 인애하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제가 종말론 이제 강의 어제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악한 세상, 이렇게 우리 성도들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고, 그런데 왜 안 오시나 명확하게 써 있어요. 왜 안 오시는지.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빨리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빨리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에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 말, 그 종말론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막 우리 가운데 그리심산을 만들어 가시면서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기다리시고 도우시고 함께하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모세에 타는 심령,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심령 가운데 진짜 열매, 진짜 열매, 진짜 열매, 진짜 열매 거두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